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꿉시다 두 번째 시간. 네, 새해 첫 설교인데,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지라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에서 속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좀 설교 제목도 좀 과감하게 정했어요. 바꿉시다. 바꿉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은 항상 새롭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항상 새로워지는 게 맞아요. 그를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든지 옛날 어떤 그 관점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어떻다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가시는데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지금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육에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하지만 저도 힘들게는 하지만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뭐를 말씀드렸느냐? 내가 상처받고 억울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경한 것, 가볍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힘들어서 너무나도 다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평안, 기쁨, 안식이 내 안에서 물 밀듯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또 기도했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어떤 변화된 삶을 꿈꾸고 또 바꿔야 하는지 그거를 오늘은 한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의 그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면은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론을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영혼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무너지기도 하겠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면 붙잡으면 결국에는요.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의 삶이요. 궁극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at halak 같이 걸어갔다는 뜻이거든요. with walk with 이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실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힘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동일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영혼의 삶이 어떻게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또 사랑이시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다. 존재론적으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품으로는 이제 속성으로는 거룩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곧 어떤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 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것이잖아요. 결국 영으로 살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늘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영을 내가 계속해서 닮아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치니까요. 흘러 넘치면 사람들에게 그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피곤하면 그 피곤한 얼굴이 피곤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아프면 아픈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있으면 억지로 참을 수는 있어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육신이 아무리 감춘다? 아니요. 영이 더 강력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요. 세상의 영성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허물이더라도 덮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영은 절대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자가 되고 맹자가 되고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던가요? 어느 대통령이? 어느 부모님도 자식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다 까발리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로도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덮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깔보고요. 무시하고요. 넌 그것밖에 모르냐. 그런 오만, 자만, 교만한 그런 태도로 너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항상 대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시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영혼으로 살면 더욱더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또 뭐 수많은 사역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분들인데 사역은 참 잘해요. 교회도 잘 일으켰어. 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원로가 되었는데도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이건 목사님들 경우만도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회 일선에 있을 때에는 자리도 있고 힘도 있고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후배 목사님들도 순종을 하고 성도님들도 다 순종을 해요. 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말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항상 법을 외쳤고 힘도 있었지만 후배 목회자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 항상 신실하게 일관되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나이도 들고 힘이 없다고 해서 대우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외국도 그래요. 어른들에 대한 공경사상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신실하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른들. 그러나 젊었을 때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도 사랑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육체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육체의 본질요. 육체의 본질이 뭐죠? 흙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흙이에요. 우리는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영혼은요? 영혼의 본질은? 흙이 아니죠.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년은 하루와 같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의 이 개념을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영혼이라는 관점,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 육체와 영혼의 삶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농담 삼아 아니면 좀 뭐 악의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안 보면 된다. 두고 보자 그런 이야기 하면은 두고 볼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하면 된다라고. 예. 그러나 영혼은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상대방과 나를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돌아보게 되면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잠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부가 아닌 유명제도 있는데 나중을 생각하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거의 대부분 약 한 30여 년을 살다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때로는 뭐 40, 50도 있기는 하죠. 엄청 빠른 친구들은 20대도 결혼을 합니다만. 자, 아무튼 부부가 되면 종종 싸웁니다. 지금까지 싸우지 않은 부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싸우죠. 왜 싸우느냐? 서로의 성향과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30여 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 습관. 근데 같이 잘라고 그러니 같이 생활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애할 때야 서로 막 보고 싶어서 안달이었겠지만 이제 같이 살아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싸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그 무의식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요. 받아들이는 마음을 넓게 펴지 않으면 넓혀주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마음을 넓혀주면 마음을 굽혀주면 받아들여주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 마음을 넓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의 옳음을 내세우다가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아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살면 나이가 들어서도 정으로 살까요?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뭘 사랑으로 사냐고 정으로 살지.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내가 죽을 때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내 부부와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원하셔서 그렇게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으로 산다라고 말한다면 딱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돼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따라서 영혼이 살아나면 이 땅의 존재로서 보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면요. 나의 옳다라는 주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게 맞다라는 이런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이 살아있어서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미안해하고, 왜 미안해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못해준 것 때문에 더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또 더 사랑하고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뭐 집의 아이들도 되고요, 교회 주일학교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교사가 성경 본문에 대해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새롭게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새롭게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과 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오늘 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면 나라도 새로워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너는 누구니? 그렇죠?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 아는 내용이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가르치는 거고요. 내가 새로운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지금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없으면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은 옛날이죠. 예, 그죠? 육은 겉사람은 날로 후퇴합니다. 근데 영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1월 14일의 예배는 새로운 예배예요. 새로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는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안수를 해서라도 너가 새로워져라. 나도 힘드니.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예. 두 번째, 육에 관한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육에 관한 것만 가르친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요. 말씀을 자유함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처럼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뭐냐?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 율법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다? 자신들이에요. 자, 말씀은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물론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데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죄인이라고.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거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회개하라 그러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는 영원히 버림받아야 돼?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넘어져도 다시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들이라고 잘 변화된다? 아니에요. 그건 성급한 생각이에요. 어른들보다 조금 더 유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하지만 다 똑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신앙을 배웠잖아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더 좋은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더 닮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주일학교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들도 신경 써서 아이들에게 기도도 시키고 말씀도 읽게 하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금 계속 읽게 하고 오늘 또 애들 다 모여서 퐁당 그거 공동체 성경 읽게 할 건데 예. 어른들에 따라서 지금 아이들도 감사노트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는요. 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더라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을 제가 왜 했을까요? 간단해요. 성경으로 가르쳤기 때문에요.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같은 관점에서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도 없고 나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육적인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른 세대,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암송해서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암송을 시킨 목사님이 선생님이 엄청 강압적인 선생님이었다. 그러면요. 암송은 하지만 말씀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신앙의 삶을 안 살아요. 배운 선생님 때문에, 배운 목사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안 산다.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말씀이나 아니면 내가 새로워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나도 믿어야지. 그게 신앙에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신앙은요. 아이들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영이신 주님을 따라서 영혼으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흙은요, 육은요, 세상은 본질이 흙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맨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사랑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으로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가득해지고요. 누구를 만나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영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더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제일 되는 계명,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는 심지어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있는 부부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율법적으로 지키겠다고 해서 내가 결단만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육에서 영혼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사실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 사람은 정죄할 수 있어요. 너는 10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변한 게 없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네가 10년 동안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그거 다 기억한다 그래요. 내가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인정받을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바꾸기를 힘들지만 좀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그죠? 우리가 부딪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루씩 하나씩 천천히 발맞춰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시간에 사랑의 영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좀 힘에 부쳐도 어려워도 항상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진실로 소망의 또 사랑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육으로 살아왔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아버지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빛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사랑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한 달, 1년 하나님 아버지 10년이 걸려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아버지 마음의 간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소원은, 이 제목은 꼭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진실로 우리 진주빛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으로 채워져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진실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꼭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참 고맙고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속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진리는 말씀에 있고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도 사랑의 영이신 주님을 따라서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고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또 모든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 가정의 가족의 또 일터와 심지어 교회까지 아버지 그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의 영이신 주님을 따라 더욱더 변화되기로 간구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가정 또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